휴가 시즌인가 봐요. 자리가 많이 빕니다.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장평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가 또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지를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요나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그 요나가 바로 요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해야죠. 요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잠을 자지 않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잠을 좀 많이 자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로 잠꾸러기죠. 잠을 충분히 자야 머리 회전도 잘 되고 또 이게 일이 잘 진행이 되어집니다. 잠을 못 자면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잠이라는 것은 육신의 안식을 가져다 주는 잠이지만 성경에서의 잠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좀 더 이것을 광의적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좀 협소해서 한 가지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 내 시선, 내 초점이, 내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을 때, 내 영적인 모든 안테나, 모든 관심은, 내 인생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이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이 이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심은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고,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이 육신의적인 생각, 이거에 사로잡히는 것을 우리는 잠자는 거다, 혹은 영적 무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매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직장을 다니고,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업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는 깨어있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럼 영적으로 잠자는 삶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드는 것은 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물질적으로 또 돈을 많이 벌고 또 세상에 명예를 얻고 인정받는 그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함을 누리면서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재편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적 무지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경고할 때는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어느 때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내 이름을 드러나고 내가 명성을 쌓고 내가 나름대로 인정받는 삶을 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요나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니느웨 그 큰 성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외치라라고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가지 않아요.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내게 얼마나 많은 힘들게 했고 우리 얼마나 압박하고 우리 민족 얼마나 못 살게 굴었는데 우리 틈만 나면 우리를 침략해서 노력하고 빼앗고 농사지으면 뺏어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에 하나라도 내가 가서 너희는 망한다, 너희는 하나님 심판을 당한다, 너희는 죽는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만에 하나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키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염려가 된 거죠. 원수들이 잘 되는 꼴을 보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는 거죠.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쌓였던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는 결국 영적 무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영적인 잠을 자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만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됐든 어떤 말이 됐든 내게 들어오고 내게 다가오는 것은 고통이고 아픔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나가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나마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끊고 먼 곳으로 나가자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이 사람은 영적으로 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요나가 선택한, 요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왜 이것을 나에게 하셨을까라는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바라봤던 거죠. 나에게 상처 준 놈, 나에게 힘들게 했던 놈, 이놈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저는 그런 녀석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그런 녀석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해서 지옥에 가. 그게 너의 운명이고 나는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단절하면서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도망한 결과 요나는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자 요나는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과 당면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오늘 쭉 살펴볼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세상이 어지럽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세상은 요동이 칩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폭풍이 되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타고 가던 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풍랑이 도대체 왜 임했을까? 기후적으로 보면 풍랑이 임할 때가 아닌데 이 풍랑이 갑자기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뭘까? 이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바다에 바람을, 풍랑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랑이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당면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청중들은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풍랑이 왜 임했는지. 풍랑이 왜 임했습니까?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갑자기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풍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제 땅에 풍랑이, 어마어마한 풍랑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풍랑이 임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풍랑을 당하고 있는, 풍랑을 만나고 있는, 풍랑 속에 이것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풍랑이 왜 일어났을까? 이것이 도대체 왜 임했을까?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더 멀리 떨어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풍랑이 우리 가운데 왜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에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요나를 돌이키고 요나를,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영적으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요나를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를 뒤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흔들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오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땅에 풍랑이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고 이 땅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지러움을 주셔서 풍랑을 주셔서 우리가 제발 좀 더 깨어나라고, 이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라고, 그래서 너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나에게 시선을 돌려, 내 얼굴 피해 도망가지 말고 다시 한번 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뒤흔드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운 것은 우리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비자금 조성해서, 뭐해서, 그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뇌물을 받아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한국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지 않고 한국의 교회가 물질화되어지지 않고 한국의 교회가 너무 영광에만 취해서 그것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고난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찌고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질 때 이 풍랑은 멈추게 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땅에 풍랑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풍랑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 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소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소연이 끝나고 원망이 끝나고 불평이 끝나고 한참 뒤에야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풍랑이 임할 때는 몰라요. 풍랑이 임할 때는 그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왜 이 풍랑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할 뿐이지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서 나를 깨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 삶 속에서,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제 땅 속에서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거든 이 풍랑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풍랑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가고 있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잘못된 배를 타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나는 분명히 살고 있는데 풍랑이 나에게 없다면, 아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거든, 그때는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없다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있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승승장구하고 내가 뭐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신 것입니다. 끝장난 거예요. 풍랑이 임했을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풍랑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거든 오히려 감사하시고, 내가 내 자신을 돌이키고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무지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무지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아직도 옆에 깊은 잠에 빠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깨우십시오. 혼자만 듣지 마시고 깨우셔야 됩니다. 깨우셔서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말이 참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사공들이 두루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신들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물건이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버리면서까지 가볍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어떻게 좀 살아볼까 막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러나 단 한 사람, 이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단 한 사람, 배 밑에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이 한 사람, 요나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려서 거의 깨지게 되어지고 거의 파산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나 요나는 배 밑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서 침침하고 어두운 가장 밑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곳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좀 더 집중해 봅시다. 그러면 요나는 왜 배 밑으로 기어 내려갔을까?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 배에서 사람들이 잘 찾을 수 없는 가장 낮은 깊은 그곳에 요나가 내려간 이유는 뭘까? 만약에 배 갑판 위에 있다면, 환한 곳에 있다면 누구나 요나를 찾아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혹여 요나가 갑판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데려갈까 두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올 수 없는 그곳이라고 생각했던 배 밑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둡고 침침한 그곳으로 요나가 기어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곳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장소도 아니고, 그곳은 예배의 장소도 아니고,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깊은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 요나. 그래서 그곳에서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깊은 잠에 빠져서 이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있어요.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자신의 부끄러움,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살아오는 삶의
뒤안길을 뒤돌아봤을 때, 삶의 모든 뒤를 돌아봤을 때 자신이 살았던 생애 중에 이 땅 이곳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불태웠을 그 시점에 자신은 이 시대를 마치 달관한 것처럼,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았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참회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거기에 나가면 비신앙인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그들을 혹시 비웃음거리로 조롱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참회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성철 스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양반을 싫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해탈하고 열반에 들기 위해서 벽면 수행을 몇십 년 동안 하는 그 와중 속에 이 땅에 이곳에 현장의 삶 현장은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투쟁을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줘야 될 이 종교인들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혼자 해탈하겠다고 산속으로 기어 들어간 것, 저는 그건 별로 종교인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생겨나는 이 풍랑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어찌했으면 좋을까라는 그 고민과 그 아픔 속에 요나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 그곳에서 도망쳐 가장 배 밑 깊숙한 곳에 숨어들어서 깊은 잠에 빠져버린 이 요나,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사회에 참여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거나 왜곡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면 잘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모습, 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교회만 잘 된다라는 그 이기주의, 이 집단 이기주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채 깊은 배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진정으로 내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책임이 아닌 것처럼, 우리만 이곳에서 구원만 받고 이곳에 우리는 하늘나라만 가면 다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가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평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이 모습들은 깨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잠자고 있는 사람을 선장이 와서 깨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너희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데 너희는 이 시대의 사회에 왜 책임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깨워 흔드는 것이죠. 뭔가 뒤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 주신 직무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우린 도리어 이 세상에서 도망쳐 나와서 우리만의 공동체, 우리만의 세계로 숨어들어서 세상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깨우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거나 바라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잠자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 니네 깨어나야 돼. 더 이상 잠자면 안 돼. 이제 깨어나. 깨어날 때가 됐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되지 않아? 너희가 이 시대를 향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지 않아? 이제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잠자는 자를 깨워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잠잘 때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네가 믿고 있는 신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데 너가 믿고 있는 신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믿고 있는 신 때문에 혹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야 될 우리가 세상이 우리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여 좀 제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여 제발 좀 우리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여 제발 좀 깨어서 일어나 좀 이 시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더 이상 잠자지 마세요 라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흔들어 깨우고 있지 않아요? 요나가 빠진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밑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충분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기도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마지막 이유, 세 번째는 뭘까요? 영적 무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영적 무지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 이 선장이 이 사람을 깨우는 것입니다. 요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람, 오직 선지자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잘못 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가슴 아파하십니다.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치가 됐든 기업인이 됐든 직장인이 됐든 어느 곳에 들어갔든 늘 부조리한 현상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선전의 문구를 썼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회장은 갑질하고 있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어디서 뭐가 잘못된지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시대를 타락하고 이 시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범으로 쓰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조차 깨닫지 못하고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이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죠. 이것을 우리는 귀담아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우리를 왜 개독교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지, 아이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 어떤 희망의 가능성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깊은 잠에 취해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임하게 됐는지.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제비 뽑힌 요나에게 말합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너가 속하였는가 우리에게 말해봐라. 이야기는 뭐냐면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을 믿는 사람이냐? 네 정체성이 뭐냐? 라고 묻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예, 잘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맛이 납니다. 이거 쪽쪽 다 기억하면 저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나는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세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시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진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덕을 이 십자가를 선전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 정체성을 상실한 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만 추구하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이 풍랑이 임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이 요나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따라가 봅시다. 9절과 10절입니다. 1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거절한 채, 그 사명을 거부한 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채 살아가게 되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풍랑 위에서 이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히브리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분에게 나에게 맡겨졌던 그 미션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다시 한번 그 풍랑 위에서 이 요나는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임하게 되어진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왜 이 풍랑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만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 요나가 배에서 뛰어내리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수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잘못된 방향,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니느웨지 다시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분명히 배를 잘못 탔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 풍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다시 한번 알았다면 방향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잘못된 배라면 그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이 방향을 수정하십시오.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간디?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할 수 있간디?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야. 언젠가 뭐 천국 가겠지. 누가 천국 간다고 말해요? 천국 어떻게 가요? 하늘부터 계속 멀어지는데
하나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는데, 성령은 소멸되어지는데 어떻게 가요? 내가 종교 생활한다고 가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에 맞으며. 종교 생활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잘못된 길로 가는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에 이룰 수 없어요.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그 끄트머리점에 뭐가 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풍랑 속에 우리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